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합니다. 방역 지침에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라. 바벨론에 있던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해서 포로 생활 70년을 청산하고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환하는 그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물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대로 거기서 생활하겠다,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환 행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귀환하게 되죠. 귀환해서 어느 정도 준비 시간을 거치고 이제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성전 기초 공사를 하는 데까지 약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년이 지나고 성전 기초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죠. 그러자 귀환한 유대인들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방해 세력에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마가 낀다, 좋은 일일수록 방해하는 일도 많다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이러한 상황입니다.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생긴 거예요. 이 방해하는 세력은 누굴까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경에 아수르, 그 강대국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지역으로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는 식민지 통치 정책을, 혼혈 정책을 펼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 바벨론을 비롯한 구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러한 나라들의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끌고 와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거하게끔 그렇게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혼혈 정책을 펼친 거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자녀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 유대인들, 또 그들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다, 혼혈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동안 하나님만을 원래 섬기는 사람들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혈족이 된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의 이런 종교를 받아들이고 결국 혼합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는데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유대인들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을까요? 에스라서 4장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세 가지 속임수 전략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첫 번째 속임수입니다. 사실 이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생각이 없습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우리도 그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회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꿍꿍이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은 성전 건축에 협력할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싫어했고 방해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 자녀들입니다. 즉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문화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우상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또 그 제단까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이유는 자기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위한 제단, 우상을 위한 제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약에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제대로 완공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우상을 위해서 쌓았던 제단을 가만히 놔둘까요? 회파시킬 것입니다. 무너지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니까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 건축,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위한 제단은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이러한 계산을 사마리아인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우상을 위한 제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성전 건축이 아니었어요. 즉 우상을 위해서 쌓았던 자기들의 제단,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겠습니까? 방해하지 않겠죠. 이러한 사람들,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어느 지역에나 존재하고 또 우리 주위에도 항상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없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건축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좋게 지으면 지을수록 어때요?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공격합니다. 자기 집은 점점 더 크고 멋진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변에는 좋은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자기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지만 정작 교회는 점점 좋아지고 화려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나 목표, 또 어떤 사업, 그러한 부분들은 더 발전되고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교회는 그러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만약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서울 중심가에 딱 세워져 있으면 어떨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전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데모하고 난리일 것입니다. 교회를 금으로
도배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치스러운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온갖 비난과 또 공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우선순위 명단에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교회에 관심이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발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러한 일에 관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속임수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것이 두 번째 속임수예요.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으로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을 땅의 신으로 섬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방 신을 찾고 우상을 찾는 자들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다.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있다.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옵션에 불과했어요.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에 그쳤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구나.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거 맞다.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자들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 숭배자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가 31%였는데 21%로 떨어졌다라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요즘 IM 국제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에 보면 심심찮게 교회와 목회자, 기독교인들 지긋지긋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고 또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망이 된다 하더라도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만약에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도저히 나는 이 교회에 다닐 수가 없다, 민망해서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라도 그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계속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없이 홀로 믿음생활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세 번째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게 세 번째 속임수입니다. 사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드리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가? 이게 문제죠. 사마리아인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혼합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 자기들이 편할 대로, 편한 방식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속임수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족장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속지 않았어요. 세 가지 속임수로 유대인들에 다가갔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권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권력이 있는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 계획을, 건축 계획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 권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권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고레스와 다니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권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을 이용하는 비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비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은 비리들이 훨씬 많죠. 권력을 이용한 이러한 비리와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최근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것을 발족시켰습니다. 공식 출범시켰죠. 이제 곧 정식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설립 의도는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무엇입니까? 설립 의도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설립 의도에 맞게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두고 봐야 되죠. 우리 모두에게는 공수처가 또 하나의 권력형 비리의 원상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또 이 지역, 이 나라에 권력형 범죄와 비리가 줄어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땅이 죄로 물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코로나19 확산의 이유를 자꾸만 다른 데서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 이유는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교회의 죄 때문이고 이 나라의 죄 때문입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계층과 기관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팩트라고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잡아가는 심령으로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참 저부터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인식이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거짓 고발을 했어요. 에스라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들의 거짓 고소는 줄기차게 이루어졌어요.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가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 또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 거짓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방해 공작이 계속되어졌어요. 이러한 이유로 약 140년 후에 귀환하게 되는 느헤미야조차도 성벽을 재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고위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왕에게 거짓 고발을 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거짓 고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에스라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왕의 충신인 것처럼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들의 속 마음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꿍꿍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자신들이 마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양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귀환한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서 합법적으로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유다의 예루살렘에 귀환한 것처럼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또한 귀환한 유대인들은 고레스의 왕의 허락을 받고 합법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만 대적자들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거짓 고발은 왕에게 먹혔죠. 왕은 조서를 내렸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왜요? 그 외에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리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인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히 물어보고 그냥 사인을 하는 거죠. 왕은 성전 건축에 대한 반대자들의 의견만 들었습니다. 만약 왕이 유대인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입장에도 귀를 기울였다면 공정한 결정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왕은 그때 당시에 그 곁에 서 있었던 고위 관리들, 신하들의 말만 곧이곧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합법적이지 않은 조서를 내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방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처음에는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공격에 이러한 방해에 확실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을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에스라서 4장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선을 딱 그었어요. 아니 고레스 왕이 만약에 너희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냥 사마리아에 있는 너희들 보고 성전 건축을 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했지 사마리아에 너희들과 함께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대처를 잘했죠. 거절을 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한 거죠. 거짓 고발하고 고위 관료들은 뇌물을 주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왕은 그들의 말만 듣고 건축을 중단하는 이러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서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6년 동안 중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방해로 인해서 또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제 멈춰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관리들의 고발이 합법적인 고발과 합법적인 방해였다면 당장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멈춰야죠. 그런데 이들의 고발과 방해는 합법적이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방해, 불법적인 고발이었습니다. 때문에 멈추는 것은 성전 건축을 멈추는 것은 유대인들 스스로가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멈춰버렸어요. 멈춰서는 안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멈춰야 할 것은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 멈춰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리며 사는 사람이 인정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니 비극입니다. 이러한 세상이다 보니 너나 나나 살기 위해서 은밀하게 비리를 저지르게 됩니다. 너나 나나 비리를 행하며 살다 보니 비리가 비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리를 비리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바보로 취급하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세상은 비극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비리를 행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남이 비리를 행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로남불의 이러한 행태,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멈췄을 뿐만이 아니라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멈춘 유대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학개 1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때는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때입니다. 언제나 다시 시작할까? 언제나 다시 노력할까? 기다리고 보고 또 보는데 도무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신 거죠.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 기초 공사를 한 후에 16년 동안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조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방해에 맞섰다. 그런데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려서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될 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유는 변명이요 핑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외적인 방해와 협박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 무엇일까요? 외적인 방해가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 방해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도 없었고 또 두려워했고 또 겁을 먹은 나머지 성전 건축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마음과 자세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24일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나태함과 무관심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24일이 지나고 25일이 되는 날에 이제 비로소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제 다시 갖게 됩니다. 아, 방해가 있어도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구나, 노력해야 되는구나, 시도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에 대한 외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태했고 무관심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 이것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변화된 마음과 자세 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허가받게 하셨고 결국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이러한 자세를 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절대로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환경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환경에 적응을 잘 해야 합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과 사명까지 포기하라라는 그러한 말로써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를 가질 때에 그때 비로소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방해 세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방해 세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방해 세력이 힘을 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결국 성전 건축을 순조롭게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국제학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광주는 지금 2주간 대면 예배를 중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 한 대면 예배는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대면 예배는 중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불타올라야 되고 더욱더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내가 목회자에게 속았고 기독교에 속았다. 기독교와 교회는 사회 악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시각을 갖는 한 사탄은 환호의 웃음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은 징계의 몽둥이를 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온갖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가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부흥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때는 방해가 없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가 많고 핍박이 많을 때 그만큼 교회는 강력해졌고 성도들의 신앙은 견고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말한 정주영 회장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있다라고 해서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자일까요? 시련 앞에서 모든 일을 멈춰버리는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자라는 꼬리표를 달지 맙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진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해를 받을 때 신앙생활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고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사명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방해가 있다라고 해서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힘드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핑계로 보십니다. 변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중에도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더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해에 직면해 있을 때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교회가 대면 예배를 자주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